아멘.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한 비밀 7번째 재창조입니다. 우리는 뭐 때문에 사냐? 237 전도를 위해서 삽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은 우리는 237 5천 종족이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237 전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창조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는데 어떻게 하냐?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현장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말씀이고, 힘을 주는 것도 말씀이고, 완내세대에서 화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을 받는데 이 말씀이 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있는가 보기도 하고, 이 문제를 그리스도로 해결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받는 것이 맞느냐, 이것도 말씀을 통해서 조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들이 사는 방법과 내가 사는 방법이 뭐가 다른가? 우리는 무경쟁 그랬는데 경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는 과거 종교의 습성에서 아직도 매여 있어서 그래요. 이제는 그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다. 왜? 그들이 추구하는 것과 내가 추구하는 것이 다르니까. 그들이 가는 길과 내가 가는 길이 다르니까.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나도 생각하고, 그들이 가지기를 원하는 것을 나도 가지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나도 필요로 하고, 그들이 이렇게 사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러면은 절대적으로 그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고 내 인생 변화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재창조가 뭐냐?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된 것이다. 그러면 237 전도를 필요한 재창조란 무엇이냐?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는데,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지 15절에 보니까 그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에서 237 전도를 위한 재창조가 뭐냐?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삶을 바꿔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그런데 참 어려운 게 뭐냐면은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이 얼마큼 강하게 뿌리를 내렸느냐, 말씀을 잃어버릴 만큼, 말씀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 살다 보니까 말씀은 너무 멀리 있고 현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되니까 같이 어우러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그 말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자꾸 많이 늘려가면서 살아라. 그러면은 내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꿉니까? 아니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어 갑니다. 가다 보니까 살기가 쉬워지고, 가다 보니까 평안해지고, 가다 보니까 하는 일마다 기뻐지고, 잘못되어졌는데도 괜찮아요. 잘 되어졌는데도 괜찮아요. 우리가 제일로 문제가 뭡니까? 어려움이 올 때에는 응답하고 같이 와 있으니까 쉬워요. 어려움을 이기기는. 그런데 좋은 조건이 자꾸 많이 생기면은 응답이 와 있는 걸로 생각해요. 그 뒤에 거는 안 보인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너무 많다. 좋은 일이 있을 때에 내가 넘어질 일이 너무 많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나쁜 일이 있을 때에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도가 잘 안 돼요. 그거 누린이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재창조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이걸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묵상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237 전도를 위한 비밀인 재창조란 무엇이냐? 마귀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것이다. 나 중심의 삶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다. 역발상하며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237 전도를 위한 비밀인 재창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니까 마귀의 자녀로 살던 그 모습은 이미 버려져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언제 하나님이 인도하고 함께하고 보호하고 이렇게 해 주시느냐,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때에, 너무 말씀하고 멀리 있으면은 하나님이 역사해도 모르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늘 확인하고 체험해야 돼요. 그게 뭐냐?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기도 응답을 받는 권세입니다. 악한 세력이 역사할 때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무너져요. 짜증 내야 할 때 짜증 내면은 무너지는, 짜증 내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속으면 무너집니다. 내가 일이 잘못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가 왔다. 그러면은 포기할 때가 많아요. 좌절할 때가 많아요. 흔들릴 때가 많아요.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기도 응답 받을 시간표다. 권세를 회복하는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됩니다. 나 중심의 삶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뀐다는 말은 무엇이냐? 지금까지 우리는 나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도 나 중심의 삶을 기본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이 바뀌지 않으면은 내 수준은 평생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미래도 지금 사는 것과 똑같이 산다. 그런데 나는 그런 대로 살으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자녀들은 지금 이대로 살면 안 되죠. 미래에는 이런 인물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삶이 내가 바꿔야 되는 것이지 자녀가 바꾸라고 한다고 바꿔지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나 중심의 삶에서 이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이런 삶으로 바꿀 수 있는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질 중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중심의 삶으로 바꿔야 한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이렇게 할 때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성취하면서 응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 그런데 물질 중심의 삶이 우리에게서 너무 강하게 남아 있으면은 예배 드려도 예배가 항상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물질 중심의 삶이 이제는 누리는 중심의 삶으로 자꾸 이렇게 바뀌어 가도록 전도자의 삶을 마음에 담고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 성공 중심의 삶도 성령 충만을 받아 증인의 삶으로 바뀌게 된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삶이 바뀌게 되면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체험했던 게 뭡니까? 조금 좋은 조건이 오면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잘 되어진 것 같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내 조건하고 관계없이 여러분의 삶이 이제 자꾸 바뀌어야 돼요. 뭐냐? 역발상이 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것이 체질화돼야 돼요. 내가 기준이 돼서 여기까지 왔구나. 내가 기준이 될 때에 내가 누리지 못했고 과거의 습성을 버리지 못했고 그것만 붙잡고 몸부림을 치면서
살았는데 잘 되어진 것도 없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제 떨쳐져 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역발상에 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조금 구체화되어질 수 있는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영적 사실을 알고 예배 중심으로 사는 성도는 세상 사람과 반대로 생각한다. 그렇게 하니까는 마치 세상을 버린 것처럼, 세상에서 도태되는 것처럼 우리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 중심의 삶을 살면은 그들과 소통이 되어지고, 그들과 완네스가 되어지고, 그들과 뭔가를 향해서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배려와 이해와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체질적으로 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반대로, 그러니까는 완전히 세상을 등진 걸로 그렇게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 하며 좋아하는 것을 성도는 싫어하고 멀리하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그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경쟁할 필요가 없이 그렇게 되어진다. 세상 사람들은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이 되어지면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도 가지면은 우리도 그렇게 행복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뭔가가 빠진 것 같고 모자라는 것 같고. 그래서 역발상을 하면서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는 것이 237 전도를 위한 재창조다. 재창조로 237 전도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의 미션,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기본이다. 모든 문제 끝났다. 그러면은 이제 누려야 돼요. 그리고 감람산의 미션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요. 마가다락방의 응답은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직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일어나는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어지는 이런 응답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지속되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영접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고 정체성이 바뀌어 버리니까 우리의 생각이 자꾸 달라집니다. 왜냐? 내가 잘 살려고 노력하고 내가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이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삶이 자꾸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구나 체험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국이요.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편하고
어떻게 하면 누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 조건이 되어지는가, 이것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는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누리며 확산시켜야 할 나라다. 그래서 감람산의 미션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다. 마가 다락방의 응답의 성령 충만을 체험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을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함께 하신 증거가 삶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두려운 것이 없고 평안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요, 재창조로 237천대의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두려운 것이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경쟁하지 않아도 되고 위기가 기회라고 믿고 피하지 않고 도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누려야 될 것인가를 가지고 확인하고 누리는 증거의 삶이 있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